아멘. 할렐루야. 함께하면 행복한 대산교회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미디어를 좀 보면은요, 중학교 아이들 교권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선생님처럼 하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의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 아이가 교단의 앞에서 휴대폰 충전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교실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누워서 휴대폰을 보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마치 선생님들을 도찰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영상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의 말씀을 바라보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의 권위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는요, 디모데후서 및 디도서에 더불어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서신서들 중에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서신서입니다. 이는 바울이 보낸 다른 서신서들은 빌레몬서만을 제외하고 모두가 교회를 수신 대상으로 기록되었지만 이 세 개 서신서들은 목회 사역을 직접 종사하는 목회자들 개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즉 목회 서신은 전체 교회보다 목회적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주어진 서신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반 성도들보다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서신서라는 점에서 여타 바울 서신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좀 좋게 표현하면, 그렇게 좋게 표현해서 말해보면 목회자로서 행할 근본 가업과 목회 현장의 사역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및 겉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바라보면 우리가 성경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꼰대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풀려났기는 했지만 바울이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부터 풀려났기는 했지만 4년 만에 다시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 군대로부터 풀려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증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멋지고 당당하지만,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세상적인 적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에 복음 앞에 당당한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겠죠.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는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야 하겠죠. 그러나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의 변증을 하는 것은 좋으나 그가 잡혀가면 바울이 관리하던 교회에 대한 책임은 디모데 자신이 져야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님 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래저래 신방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코로나도 걸릴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목사님 참 사역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코로나에 두려워하지 않고 신방을 다니면서 막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에도 자신을 희생하는 목사님의 그 목양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이제 존경해야 마땅한데,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그런 목사님의 모습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는 교회의 전반적인 중압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새벽마다 설교하고 수요예배,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목회에 대한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죠. 디모데 역시도 바울의 부재에 대한 연습하는 기회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큰 산이었습니다. 디모데 역시에게도 큰 산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해봤으니까요. 제가 무언가를 하는데 만약에 한동두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막 얘기하면요, 저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라는 나무 밑에 제가 있기 때문에 집사님의 이야기가 저한테 그 어떤 이야기가 뭐 이렇게 제가 막 감정적으로 막 흔들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사역에 대한 중압감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목사님이 잠깐 비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투덜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코로나 걸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투정 부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학생부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코로나가 걸려온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당장 나에게 당장 오는 어려움에 투덜거리고 있는 저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나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성령 집회도 설교를 전했다라고 알랑방구 끼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의 전반적인 부족함이 있는 것은 스스로 압니다. 저의 부족함을 목사님이 저를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저의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어차피 교육 전도사라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저는 출근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발적으로 휴가도 미뤘다 이러고 있으면서 목사님한테 저는 이렇게 목사님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자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는데요, 가끔씩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하십니다. 제가 목사님이 토요일 날 일찍 가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목사님 항상 일찍 가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토요일 날 집에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집에 가라고 하시는 건지 더 남아서 주일 사역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건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저는 때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납하지 못하고 오해하며 들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꼰대가 되어서 나 때는 말이야라를 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했을 때는 말이야 비방자요 방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주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꼰대라는 말,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을 써서 좀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굳이 필터링하지 않고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사울의 이야기를 당장 이해하기는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담임 목사님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1년이 지나서 보니까 왜 그때 그 말을 하셨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요, 목사님은 목사님 때는 그렇게 했겠지만 저는 뭐 어쩌라는 겁니까? 막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한 이유를 제가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볼 때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그 기록한 사람들을 염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이 기록하였는데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였을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감격이나 희열 같은 동기로 기록하였겠지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말씀의 증거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좀 쉽게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몰랐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다는 말씀이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이 그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생각해 보면 저것이 지금 목사님 얘기를 왜 자꾸 하고 있는가? 디모데와 바울의 이야기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목회자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유연하게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오늘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는 하지만 스승과 제자입니다. 하진이가 아빠의 중압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해 버팀목이 되어주셨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는 모르나 아비의 중압감을 하진이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진이 입장에서 아버지의 말은 때로는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버팀목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충성히
기쁨을 받았으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사건의 내용과 연결되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라고 하면 바울의 회심 이야기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바울이 뉘우치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회개를 하거나 통회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 끌어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거의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 자신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더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까닭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 입에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면서 이전에 들었던 그 복음을 다시 접하게 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던 그 복음이 어느 순간 바울에게 작용하여 회개가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꼰대가 될까봐 두려우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듣거나 말거나 복음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 고백은 자신이 드러냄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살려주신 우리 주께서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됨이 여겨 맡겨주신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디모데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말일지라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적인 학문은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또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디모데 전후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듣기에 껄끄럽다고 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방종입니다. 물론 지혜롭게 이야기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그 말이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그때 나 때는 말이야 그 말이 복음이 되어 들려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복음을 듣게 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가 다메섹에서 꼬꾸라지지 않았더라면 이성적으로 그를 납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거부할 수 없는 흘러넘치는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재력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바울을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그를 긍휼히 여기신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전에는 비방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폭행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러나 그를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비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것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주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주된 역할은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은 스펙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당장의 아이들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땅에 심겨져 싹이 트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그 말이 복음이 되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은 잘 모르는데요, 제가 한 번씩 보면 제가 말을 많이 걸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농담 삼아 시비를 걸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참 엄청나게 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걸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에 대한 순수성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의 평균 접속 횟수를 좀 제가 살펴봤는데요, 한 사람당 이 한 아이디랑 평균 접속 수가 30건이 넘지 않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보는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요, 우리가 보통 한 사람당 30건을 보지 않는데 한 청년이 1,500회를 교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넘게 접촉했습니다. 한 사람이 전부의 합을 이겼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청년이 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미디어 환경에 유튜브를 접속하면서 유튜브를 접속하는 만큼 이상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그간의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이, 우리 부모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그 청년과 그 믿음을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그만큼 교회에 대한 관심의 척도 지표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여도 듣지 않는 것 같은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무심하게도 흘렸던 그 말들이, 그러나 국률을 입은 가덕으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그 아빠, 아니 엄마, 그 선생님, 그 목사님의 그때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씀이 나중에 후에 청년이 되었을 때 그게 이거였구나 하고 번떡일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국률을 여긴 까닭에 또 다른 자녀들의 버팀목이 되어준 본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오늘 본문 17절을 제가 일부러 읽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로 보이사 후에 주의 믿는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언젠가는 우리의 심겨진 그 씨앗이 싹을 맺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